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꼭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을 가면 큰 이제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진리의 전당이다 이렇게 크게 돌비석이나 이렇게 이제 광고판으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전당.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 절대 변하지 말아야 돼. 진리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진리입니까? 변하면 고장났다는 거야. 근데 진리는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지식들이 다 변합니다. 지식 변하지, 종교 변하지. 사람의 머리에서 왜 종교가 왜 변하? 사람의 지식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과거에 70년대 막 한참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녔던 자가용이 폰이라는 자가용이었습니다. 이 폰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이야 좋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폰이는 단종이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오고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성능 좋다 기능 좋다. 그런데 이거 단종되고 또 다른 차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 폰이 생산됩니까? 생산 안 돼요. 예, 에쿠스가 현대에서 개발해서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야 근데 지금 에쿠스 단종됐어요. 왜냐?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가 변해. 왜 변하느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완전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지. 사람의 지식이 완전해봐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단종이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종교도 변해. 그럼 변하는 이유가 뭐야? 진리라는 거야?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종교가 변하는 이유는 어느 머리에서 나왔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불교 종교야. 변해 안 변해? 예, 수없이 지금까지 변해왔어요. 그들이 믿는 교리가 변해왔고 그들이 행하는 예식이 변해왔고 자 유교 변합니다. 이슬람 변해요. 왜 변하냐? 이 종교가 왜 변하느냐? 사람의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경, 태국의 불경, 일본의 불경, 중국의 불경, 인도의 불경, 각 국가마다 불교의 내용, 불교의 교리가 다릅니다. 왜? 그 문화, 그 나라의 환경에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해. 왜 변합니까? 인간의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지식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지 못한 이유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진다면 진리가 아니야.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야. 근데 변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삼는다고 할 때
변하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다고 할 때, 없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다고 할 때,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다고 할 때,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어. 내가 우리 엄마인 줄 알고 손을 잡고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엄마가 아니요. 그 엄마도 자기 딸인 줄 알고 막 한참 손을 잡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 믿고 갔는데, 엄마인 줄 알고 손잡고 믿고 갔는데 자기 딸이 아니고 자기 엄마가 아닐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 엄마는 자기 진짜 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고, 그 엄마를 잃어버린 그 딸은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울부짖고 난리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않는 진리를 만나야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데, 속지 않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만한 지식을 주셨대. 알만한 지식, 알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만한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왜 진리를 알만한 이런 지식과 이런 환경,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변하는 인간의 지식을 믿음으로 삼고, 이 지식에서 나온 종교를 믿음으로 왜 삼느냐 할 때,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만한 지식, 진리를 알만한 마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진리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배타하기 때문에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꼭 진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생명의 부유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뭔가 봤더니 이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진리냐? 변하지 않아.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아. 이 성경을 미국에 갖다 놔도 변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일본에 갖다 놔도 변하지 않고, 이 성경을 한국에 갖다 놔도 변하지 않아. 왜 변하지 않느냐? 영어, 한국어, 한글, 일본어, 중국어, 이 글자는 각 나라의 언어로 바뀔 줄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아. 왜? 진리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히브리어 언어가,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언어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히브리어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의 본질은 오늘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 축복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집니까? 제 책꽂이에도, 제 서재의 책꽂이에도 그렇게 많은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책보다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은 진리가 아니야. 왜 진리가 아니냐? 어디에서 나왔어? 사람의 지식에서 나왔어.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왜? 책임질 자가 없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느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변하지 않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야. 그리고 자, 불교의 교주가 석가모니예요. 유교의 교주가 누구요? 공자예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모하메트예요. 그런데 이들 다 죽었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값으로 영원히 지금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죽었으니 책임지겠어? 죽었으니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교훈을 남겨놨다고 할지라도 이 교훈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복으로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지식, 변할 지식, 썩어질 종교, 변할 지식, 없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이제 딱 첫 시간에 뭐라고 하느냐? 철학과 교수가 페이퍼를 딱 나눠준 다음에 신은 죽었다라고 쓰래.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는 거야. 만약에 신은 죽었다라고 쓰지 않으면 낙제가 되는 거예요. 다 신은 죽었다라고 학생들이 썼는데 딱 한 사람만 쓰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누구냐? 신실한 신앙인이야. 믿음 기독교인.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자, 네가 신은 죽었다라는 이 글을 쓰지 않으면 낙제가 되든지 F학점이든지, 아니면 네가 설득을 시켜라. 신은 존재한다는,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라. 여러분의 신에 대한 존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자, 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개미가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다. 개미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다라고 증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 개미 주제에 사람에 대해서 연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왜? 개미가 커 사람이 커? 사람이 크지. 어떻게 이 개미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를 연구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크신 하나님을 연구할 수가 없어. 왜 연구할 수 없느냐? 우리 이 주먹만한 머리로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믿으니까 믿음에 대한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인간들이 믿지 않도록 얼마나 수많은 작업을 해댔습니까? 마귀는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 진리가 아니라고 인간들이 믿도록 얼마나 마귀가 노력했습니까? 그 첫 번째 작품이 진화론이야. 첫 번째 작품이 뭡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수작을 부렸던 첫 번째 작품이 진화론이라 이 말이에요. 왜? 진화론의 이 진화 가설입니다. 진화 가설. 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 1장부터 믿지 못하게 만들면 성경을 누가 읽어서 딱 성경을 펴자마자 진화인데 창조라고 그랬네 하고 딱 덮어버리지.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점이에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철학의 대가라고 해도, 과학의 대가라고 해도, 의학의 대가라고 해도, 물리학의 대가라 해도, 천문학의 대가라고 해도 성경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가장 무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왜 가장 무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변하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변하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책임질 자가 없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책임질 자가 없는 지식. 그러니까 가장 무식한 지식이지. 가장 무식한 지식이지. 네? 가장 무식한 지식.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도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보다,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보다, 예일대를 나온 사람보다 가장 최고의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대한 이 약속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없어도, 노인이라도 아이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부자라도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딱 내가 사는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거지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너는 세상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권위가 있느냐 이 말. 이 권위가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믿어집니까? 이게 아무나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나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나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송도순 집사님이 허리가 그렇게 아프셨대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맞죠? 예. 본인이 간증하시잖아요. 새벽에 그냥 팍 나서 버렸대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 본인의 경험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무슨 세상적인 지식에,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방법으로 논문을 써서 어떻게 증명하고서 이거는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책임지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송도순 집사님의 딸이 이렇게 뭐죠 이거?
갑상선이요? 임파선이요? 하여튼 무슨 암이 있어서 계속 예배 시간마다 안수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2주 전인가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뭐 그거 해서 만약에 발견되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 의학적인 용어를 잘 무식해서 모르니까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안 받아도 된다고.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고.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건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왜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안 치료받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중대사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무시당해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된 인간에게 무시를 당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저주받아야 돼. 채찍에 맞아야 돼. 여러분, 채찍에 맞는다고 생각해 봐요. 네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가야 돼. 이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야. 그런데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근데 비껴갔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때문에 믿음 안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성경을 믿음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성경을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게 아니야.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아니야. 아니 왜 성경을 믿는데 왜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말했다 이 말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사람은 육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을 볼 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볼 때 육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독교를,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육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는?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해. 인본주의,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해.
옛날에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 역사는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를 같은 색깔로 만들어 놔서 카톨릭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우리 기독교에 다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를 한 통속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만들었듯이, 마귀 역사가 진화를 만들었듯이, 가톨릭이 과거에 중세시대 때 저질렀던 어마어마한 이런 죄악들, 이런 잘못된 이런 한 짓들을 기독교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가톨릭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예? 자, 그러니까 보셔요. 지금까지, 자, 과거에 보십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 중세시대 가톨릭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십자군 전쟁 기독교가 한 짓입니까? 십자군 전쟁은 절대 기독교가 한 짓이 아니요, 가톨릭이 한 짓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십자군 전쟁처럼 그런 짓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저질렀던 어마어마한 그 만행들이 지금 기독교가 다 뒤집어 써서 욕먹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보셔요. 이런, 자, 과거의 중세시대 가톨릭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해주고 싶겠어, 해방되고 싶겠어. 그러면 거기에서 가톨릭이 저지르는 그 만행 속에서 해방되고 싶을 때,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성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성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계몽주의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 성경을 가지고 인본주의 속에서 해석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 속에서 말씀을 영의 관점에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야. 내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자기 중심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집에서 자식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는 식으로 살아봐. 자식을 낳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싶으면 걱정 마세요. 안 찔러요. 괜히 내가 미안하네 피하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말고 싶으면 만약에 그렇게 살아봐.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속 터지지 않고서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않고서,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려고 성경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육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 속에서 만약에 종교 생활 해보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고 속 터지시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영의 관점 속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은 하라와 뭘로 되어 있다고?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 성경은 뭐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 이것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응?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야.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야. 하라 하지 말라.
정해주셨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야. 근데 마귀 역사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벌써 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두루뭉실하게 할 때 생각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보는 사람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자, 육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성경에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보십시다. 나 지식으로 알아. 하라고 하지 말라. 그냥 육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네 하고 판단하게 돼. 에이, 저거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들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들 저거 하고 판단하게 돼. 육의 관점에서 보고 사람 중심에서 보면 사람 중심은 결국 누구 중심이 되고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될 때 남 중심이 되겠어? 자기 중심이 되지. 결국은 자기 중심이야. 육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남을 판단하게 돼. 남을 비판하게 돼. 남을 정죄하게 돼. 남을 헤아리게 돼. 자기 관점에서 야, 자기는 했다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했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놈들을 보니까 순전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안 하고 자빠졌네.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고 자빠졌네. 어이구, 저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말씀대로 안 사는 것들 하고 어떻게 돼?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야, 나와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만약에 내가 육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얘가 안 하네? 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헷갈렸어. 내가 뭐 하려고 하라고 했나? 하라고 했는데, 야, 성경이 너 하라고 했는데 너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하고 다그치게 되고 야단치게 되고 이럴 때, 정죄하게 될 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주눅들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을 잊어버려. 언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 속에서 다그친 적이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다그친 적이 있어?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사랑을 가장한 억압이 있지. 사랑을 가장한 억압이 있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이 방종하라는 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아프냐? 멸망할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에게 다그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을 다그치기 전에, 저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을 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첫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찾는 거야. 하나님,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면서 첫째 내 모습을 찾고, 두 번째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부업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뭐요? 하나님 앞에 청부업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기도야.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영적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신앙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니라고. 나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끝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3살 때인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제가 죽음의 고비 속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 먹으면 그냥 이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뼈짝 말랐어요. 그냥 동네 같은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라고 하지만 감리교단에서는 속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구역장, 지금은 이제 구역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속장이라고. 속장 1구역, 2구역, 3구역, 1속, 2속, 2속, 3속, 무슨 상호속, 본리속, 아찬속 하듯이 뭐 이렇게 속장인데, 그때 속장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인지 평신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집사님이었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이제 대원이 이제 하나님 이제 말을 못 하고 이제 죽는다는 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누가 봐도 다 죽을 목숨이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임종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임종 예배를 드려요. 이제 나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3살 때인가. 그런데 임종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없는 살림에 이제 간식을 목사님 드시라고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이 간식을 나한테 하나 딱 주시더래. 내가 그걸 받아 먹더래. 그런데 그때 멀쩡해지. 그때 이제 그 전에는 만약에 그걸 먹었으면 완전히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상당히 고생해야 되는데, 그걸 먹더니 우걱우걱 먹더니 그때부터 괜찮아지더래.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저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한 번도 너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말씀은 안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신학교 원서 사가지고 원서를 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어서 신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 신학교에 갔느냐? 그냥 어머니 때문에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어머니 때문에 신학교에 갔는데 가자마자 나는 이제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내가 그때 신학교에서 했던 것이, 가입했던 것이 뭐라고, 운동권이라고 그랬죠? 예? 데모를 했다 이 말이에요. 데모를. 근데 이렇게 데모를 하는 데가 내 신학교에 가서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가 아무도 이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시느냐? 기도하기 때문에 아시더라 이 말.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청부어 맡기고 기다리셨다는 거야. 뭐 하셨다는 거야? 기다리셨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고 환경을 열어 가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아까 하라 하지 말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요, 내 잣대요? 하나님의 잣대지. 하나님의 잣대요, 내 잣대요? 하나님의 잣대지. 그런데 하라와 하지 말라를 가지고 내 잣대로 만들어 버리네. 유괴 사람은 내 잣대로 만들 때 내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잣대로 너 왜 안 해? 너 왜 해? 하고 자기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 영의 사람은 이걸 내 잣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잣대로, 첫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잣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아들이든 자식이든 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잣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부업을 맡기고 기다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영적 생활이야. 응? 이게 신앙생활.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영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건 내 관점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이게 내 관점이 되어야 되는데 내 관점 속에서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2021년인가 지금? 2021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 많은 영혼을 이제부터 보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청부어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막 복음에 활짝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실컷 20년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종교 생활한다면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억울해. 똑같이 성경을 읽어.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내용을 말할 때는 똑같아. 성경에 대한 내용 말할 때 똑같아. 성경에 대한 사건을 말할 때는 똑같다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의 관점에서 풀어간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풀어가봐. 20년, 30년, 50년, 80년 1대 1대 3대 삐뒀어도 완전히 그것은 종교생활이니, 그동안 종교생활은 얼마나 종교생활하느라고 수고했겠어. 얼마나 손해야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모두는 전부 영적인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성경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알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부어 맡길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능력 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귀로 듣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 육의 관점으로 봤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평생의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 육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졌거든 하나님이 이 잣대가 먼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이웃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잣대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남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사랑의 정신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청부업을 맡겨 기다릴 줄 아는 자, 책임질 줄 아는 자, 주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육의 눈을 가지고 너 떠나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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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